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장수가 많은 이 방대한 책입니다. 66장까지 있거든요. 66장까지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메시지가 많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많고 또 우리에게 들려줄 권면의 말씀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특히 이 55장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하는데 이 뒤 후반부로 이제 오게 되게 되면 이제 위로하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또 이대로 하면 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다가 뒤로 가게 되면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55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요 누구를 부르냐면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목마른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마른 자겠지. 이 말씀에는 다 맥락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마른 자들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누구지? 누가 목마른 자들? 당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 목마른 자들이라고 했을까? 그 배경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당시 이게 역사적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그것들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세대라 그러잖아요. 끌려간 이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인데, 이제 끌려가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들이 죽고 대부분이 죽고 이제 어렸을 때 끌려왔던 1.5세대 있잖아요. 1.5세대. 어린아이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 그냥 그런 포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점점점
포로의 그 식민지, 어, 노예로서 살아가고 또 그들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교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교포 사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변화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나라를 잃은 백성이잖아요.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죠. 공직에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관직에 나간 사람, 또 대학 교수나 뭐 전문가 집단, 학자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이 사회에 또 중요한 또 구성원으로 점점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외받고 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도 처지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겠지만, 그들이 처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에서 잘 살아가도, 그들은 나라 잃은 실향민이에요. 나라를 잃은, 나라를 잃은 실향민. 당시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잖아요. 선진국입니다. 가장 문물이 발달했던 곳인데,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살기가 좋아도, 그들에게는 이 성실감이 엄청 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던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것들이 붕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부모에게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아예 시간이 좀 흘러서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로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때 직접 겪은 분이 계시고, 부모를 통해 들은 사람이 있고,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하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실향민의 처지에서 구세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늘 마음속에 영혼의 상실감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슬픈 노래들이 시편에 계속 나옵니다.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애절함과 간절함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일종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족해도, 물질이 풍족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혼의 병이 깊어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 나라를 되찾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시름시름 영혼의 병으로 깊어져 갑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예수 예면하면서 그냥 일상에 깊이 매몰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더 예민하게, 더 슬프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차이. 이 똑같은 건 나라 잃은 백성, 이 마음에 이 상실감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이게 한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목마름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목마름은 뭘까요?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고 뭔가 갈증,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한 느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게 뭘까요? 자꾸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정답이 있는데 부러움, 부러움. 목마르면 부러워해요. 자꾸 목마르게 되면 뭔가를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꿈은 대부분이 하잖아요. 성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 아니면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이건 정말 로망이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정말 피땀 흘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고 운동하잖아요. 단지 목표를 위해서. 내가 꼭 그 메달을 따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렇게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 TV에서 가끔 보시면 그러잖아요. 정말 아깝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거나 메달을 못하면 정말 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가서 예, 또 좋은 곳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입장인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해서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뭐 좀 안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는 좋은 직장에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매사에 부러움이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뭔가를 계속 부러워합니다. 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낫게 되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저 사람이랑 별 차이 없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없지?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지라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부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들을 만나든 지인들을 만나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러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부러움에 대한 대화의 바탕에 부러움이 막 깔려 있어요. 사랑할 게 많으면 누굴가 자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자랑할 게 있으면 뭐 자식이든 집안이든 뭐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자랑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만나서 막 자랑하자 이렇게 했다고 대화의 바탕에 부러움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뭐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보면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그 자랑 아니에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들, 부러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블로그나 SNS 자꾸 표현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자꾸 올리고. 왜 올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끝내면 되는데 나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의 그 부러움과 그 욕망의 표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그 사람 부러울 게 없을까요? 그래도 뭔가에 대한 부러움과 갈증이 있습니다. 이 비교적 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인데 부러움이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부러워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부러워하잖아요. 성악가나 뭐 예술가들이 이제 그뭐 콩쿠르이든 뭐 미술대에서 입선하거나 상을 받으면 정말 짜릿한 기쁨이 있대요. 예. 뭐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정말 힘들게 등단하는 거잖아요. 짜릿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잠시고 그 이후에는요. 더 완벽한 작가, 더 완벽한 작품을 쓰려는 그 욕망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박감이 생기고 뭔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대요. 더 차원 높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욕망에서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또 부러워할 대상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늘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기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가 되고 지위가 오르게 되면 그 순간 정말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책임감, 부담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계속 뭔가 막중한 무게감에 짓누르게 되고 분해하게 돼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옆에서 지켜봤을 땐 그럴 거예요. 막 높은 지위에서 막 있어서 막 그런 거 보면 행복한 고민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예, 어, 삶의 가장 힘든 고민인 거죠. 걱정거리고 고민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행복을 조건에서 찾게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이거 있고 내가 이 정도 살고
이만한 환경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또 다른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또 인생이 헛발질하게 됩니다. 조건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 목마르게 되고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집을 30평에서 50평 옮기면 만족할 것 같은데 100평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더 넓은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 본성이 그래요. 늘 욕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나는 그 욕망 같은 거 없어.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에 있어서 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목마름에 대한 예,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마름의 문제의 근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연민, 자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연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대한 애착인데, 자기를 높임으로써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 연민으로 드러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개인에 따라 좀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두에게. 모두에게는 자기 연민이 있어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예,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을 느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계하고요. 그걸 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게 되면요. 타인은 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자기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보다 뭔가 말로 뛰어나면 말로 압도하려고 하고 내가 외모가 뛰어나면 외모로 그 사람을 압도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지위나 또 가진 명예나 힘으로 누군가를 자꾸 무시 삼아서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보다 좀 잘난 게 있으면 그걸 어필해요. 나 너보다 뛰어나. 너보다 우월한 존재야. 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목마름의 이유가 있어요. 자꾸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던 2절 말씀. 목마름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양식 아닌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 이 목마름의 이유라는 것. 이게 뭘까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목마름이 번지를 잘못 찾다는 거. 잘못된 우물을 찾고 있다는 거. 자꾸 세상에서 찾고 헛된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찾고 해봤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이 뭔가요? 어떤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양식 아닌 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입니까? 당시 이사야는 뭘 보고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 너희 목마르지? 그 목마름의 원인이 이런 거야. 양식 없는 걸 찾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찾고 수고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봉착하며 살잖아요. 유대인 마을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적응하며 삽니다. 또 성공하려고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나라 망한 백성으로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말하는 삶의 방식,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배부르지 않는 걸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꾸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가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가장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라고 누군가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냥 목마름이 있고 허기짐이 있고 영적 배고픔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더 그 갈증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이 문명이 발달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신앙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데 영적의 허기짐, 영적 배고픔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마름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더 빈곤해지고 허기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네가 나보다 뭐 객관적으로 뭐 가진 게 얼마고 네가 나보다 뭐가 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을 평가할 때.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삶의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삶의 행복이 물질이 풍요롭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삶의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그 의미가 다양하고 그 다채로운지 그 의미가 다양한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자꾸 물질적인 행복만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영혼이 배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뇌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될 것처럼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성수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족하진 않지. 기본은 했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은 말씀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영적으로 얼마나 배가 영혼이 허기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게 야박해요. 의외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이 팽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요 되게 배타적입니다. 차별적이고 더 야박하고 때로는 더 모질게 굴어요. 가끔씩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더 모질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밀어냅니다. 세상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본인들은 못 느끼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우리 잘 알겠지만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혐오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교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요 언젠가는 다시 너네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복으로 돌아갈 해방될 날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의 핍박과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 해방만 되면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으로 착각했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똑같은데, 예, 여전히 천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어, 이사야가 간절히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이사야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절절하게 들릴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간절한 외침이에요. 간절한. 너희는 제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어라. 그게 너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너희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명 얻을 수 있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목마름의 실체가 나와요. 목마름의 실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목마름의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 아닌 것에 수고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면 이 6절,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정말 문자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민이라니까요. 늘 하나님 말씀이 늘 옆에 있었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온 몸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스쳐 듣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들은데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꾸만 게 말씀이 그 영혼에서 소멸되어 가는 거죠. 말씀이. 이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만 허기져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허망한 것에 매달리게 되고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여러분 이걸 착각해서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니까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기울임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실지 하나님 나에게 뭘 할 때 기뻐하실지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감정과 이런 것들에 취해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이곳에서의 삶은요. 정말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이 있으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여행하셔야 돼요. 기회가 된다면. 사업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 바탕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세속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지혜롭게 즐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 원하는데 자꾸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세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세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게 문제잖아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선물들, 실적인 것들이에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헤어지고 이별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순간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다른 걸 먹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해도 그 순간들이지 또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삶의 원리가 일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뭐 고급 식당 가면,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 가면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입맛을 돋구고 뭔가 좀 주 요리 나오기 전에 그 전체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입맛 돋는 요리들. 근데 이 메인 요리가 있는 걸 모르고 이 에피타이저가 전부인 것처럼 이게 목숨 걸고 막 먹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계속 먹어가지고 또 먹어가지고 진짜 요리를 못 먹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습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요,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 잘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야지만 이걸 영원한 것처럼 품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목마릅니다. 다 목마릅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결혼한 사람은요, 자식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자식이 있는데 똑같은 자식이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엄마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자, 뭐지? 어느 카페에 글을 봤어요, 엄마가. 우리 뭐 남편이나 저랑 너무 이제 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뭐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너무 고민이다. 이 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얘가 공부만 잘하면 정말 오은이 없겠다. 그렇게 쓰는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상대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그래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에도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모스 구약에 있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흐리집니다. 갈급해요. 목말라요. 근데 양식이 없어서 주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도 아니에요. 있어요. 안 먹고 안 마시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요롭잖아요. 우리 주변 곳곳에 우리가 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중요성을 많이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 곳곳에는요 양식 아닌 것, 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요 마치 그 말씀의 형식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이런 것들만 잘 먹으면, 이런 것들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취하고 그런 것들만 먹다 보니까 진짜 양식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풀꽃 아름다운 풀꽃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가지고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어떠세요? 오늘부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거 언지도 모르고 독서 산매에 빠지듯이 성경의 기쁨이 빠져가지고 막 너무 흥분돼서 그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잡념 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온전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를 쓰는 게요. 내가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언어의 세계가 나에게 느껴지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이요. 온몸으로 이게 존재로 느껴져야 돼요. 마침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전체를 이렇게 하염처럼 불사르는 그런 체험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지혜로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하자고 분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잘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좋게 바뀔지 몰라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면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것보다 기본에 충실하자.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자. 오늘 영적인 토대를 튼튼히 쌓자.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될까. 내 삶이 얼마나 더 이렇게 윤택해지고 풍성해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같이 말씀이 있기를 권합니다.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있어요. 또 말씀을 더 잘 읽고 말씀을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으로 전하고 싶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매몰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보여달라. 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뜨거운 햇살이 장렬되는 종호에 물 길을 옵니다. 그때 길을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몰래 몰래 물길으로 왔다가 이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야, 무슨 예수 믿는다고 무슨 목마름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돼.
야, 예의상 너희 신앙생활 잘하라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지 진짜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원한 생명의 이신지, 생명의 양식인지는요, 제가 이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점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뭔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에 올인하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믿어도 대충 믿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게 되면요, 그 부족한 걸 뭘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뭔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족한 걸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잖아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뭐 자기 믿는 거야 뭐 자유지만 자기를 믿는 것만큼 정말 그렇게 초라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데 나를 뭘 보고 믿는다는 거야. 이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늘 일관적이지 못하는 네 자신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 고면 드립니다. 예수가 영원한 생명, 말씀이라는 이 신실한 고백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찾아라. 말씀의 길이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 속에 너희들의 진정한 영혼의 반쪽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있는 공동체로 열심히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주님의 은혜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맞아 저희에게 귀한 또 말씀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2023년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공동체로서 또 말씀 읽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또 단단히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한 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